오늘도 주님이 사랑의 종소리로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종소리는 어디나 다 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다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귓가에 울릴 것이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남은 자손이라는 귀한 이름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함께 큰 마음의 울림으로 와닿고 결심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는 특징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경의 다른 주제로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사경의 교제 연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자기가 잘 안 떠올리시면 다른 사람을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저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저와 함께 눈을 마주쳐 주시고 저를 딱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네, 키가 크다. 감사합니다. 네, 눈이 크다. 네, 막 다중 커플이라고까지 나올 정도로 커플도 많죠? 네, 얼굴도 시커매요. 네, 요즘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이런 외견적 특징을 갖습니다. 자, 이제는 외견적 특징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볼까요? 자,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의 특징을 말로 규정해 보십시오. 상처받을까봐 말씀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특성들을 곰곰이 떠올려보고 이야기해 보시는 시간을 한 번쯤은 가족들과 가져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주변 사람의 객관적인 시선을 들어보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허물없는 사이일수록 더 객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라고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주 이실직고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칭찬으로 시작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우리의 본성을 다 드러내줍니다. 가끔은 그런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특징과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살펴보게 될 남은 자손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남은 자손이 맞는가? 남은 자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이번 사경의 교재 전체의 큰 맥락 자체가 남은 자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남은 자손으로서 이 선악의 대쟁투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첫째 날에 그 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서 사단이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 그 심오한 이야기를 다뤄보았고, 두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아직 책을 덜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장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두고 감사함으로 교재를 읽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남은 자손의 특징에 대해서, 특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특성에 대하여 가장 잘 말해주는 성경절 중에 하나인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 두 가지 특징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은 자손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절 19장 17절에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예수의 믿음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교재에 다루지 않고 있는 이야기예요. 뭐냐면요, 이 남은 자손들은 용과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대적이 사단이라는 것.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공격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 갖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특징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서중한 앞에서 투쟁의 아이콘으로 불립니다. 이번 명절 기간 중에 3번에 걸쳐 가지고 저희 교회 특집 기사가 나갔습니다. 특집 기사가 나갔는데 거기에 결국 제 얼굴이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마스크를 써가지고 못 알아들 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탁 힘있게 막 뭔가 싸울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다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투쟁의 아이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더라고요. 제가 잠깐 부끄러웠었습니다. 아유, 목사가 돼가지고 투쟁의 아이콘이라니.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싸우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큰 세파에 도전하고 싸우고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무리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그 싸우는 무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무기를 지금부터 잘 아시고 우리의 특징 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저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멈춰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저녁 집회는 꼭 오고 싶은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오시라고요. 가급적이면 오시라고요. 이제는 싸워야 한다고요. 저희가 이제는 세상과 다른 움직임을 가져야 할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가며 작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크로마키 스크린을 갖다 놓고 방송도 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들을 만들어서 온라인에 배포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애를 쓴 결과로 영혼들도 수확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수고하신 거를요, 우리 합회에서도 인정해줘서 모범성장교회라고 딱 붙여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자면은 직접 교회를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예, 평일 중이긴 하지만 그 날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공지해 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기뻐하고 또 격려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재개발에 대해서 같이 또 호소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지난 한 해 다들 멈춰 서 있는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남아 있어야 될 무리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교회들이 사라져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저희도 그 위기 속에 있습니다. 대놓고 주변 교회들을 향하여 이제는 10평이건 5평이건 그 정도만 돼도 교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반갑고도 안타까운 얼굴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 중에 보이시는 분 기억하시죠? 우리 정순이 어머님께서 이렇게 결혼식이래요. 주님과 결혼한 시간 건 맞으니까 침례식 한 날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정까지 찾아가서 거룩한 예식을 진행을 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에 대하여 우리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 윤선영 집사님께서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마음의 울림을 받고 어머니처럼 생각해서 그분에게 말을 걸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랫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던 이 한 영혼을
되살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침례나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밝혀진 사실이 우리 지역교회 지역 목사님의 친척분이시라는 것까지 알게 되고 난 다음에는 더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리 있게 이것을 계획하셨는지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주님의 진리를 다 알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주 안에 조용히 잠드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멈춰 있었다면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이분의 가족들이 다 우리 재림교인 가족이었는데 우리가 구원 못하고 넘어갔으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멈추지 않고 일하기로 결심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승리까지 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싸워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함께 그 거룩한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그 위대한 싸움 속에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함께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로 결심해 봅시다. 올해 표 함께 힘차게 외쳐볼까요? 외치겠습니다. 고! 준비! 야!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외쳐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앞에 첩첩산중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고 믿음의 고함을 외치십시다. 그 산을 능히 옮기시는 믿음의 주님을 만나기로 우리 함께 결심합시다. 그 위대한 일이 지금 이 순간 남은 무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매우 특이한 여러 가지 시선으로 보다 깊이 더욱 넓게 성경을 이해하는 무리들입니다. 특히 대쟁투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시간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 깊은 이해를 알고 있는 교단이 매우 적고요. 그 대쟁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자각성을 가진 무리들이 매우 적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은 이 커다란 전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십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은 남은 자손은 특히 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등장하는 남은 자손은 지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과 더불어 싸우게 될 때 우리는 그 전쟁을 통하여 바다 모래 위에 있는 모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승리로 인도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안에 서 있어서 하나님 편에 여전히 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세에만 이 남은 무리, 남은 자손이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재들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위기 때마다 남은 자손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자손, 즉 노아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다들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고 바벨탑 사건으로 한 번도 무너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백성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셨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포기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을 때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 편에 있었던 이들이 바로 남은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들을 오인하고 자신의 나라만을 위한 세상을 꿈꾸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또 다른 남은 자손을 준비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 신약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설파하셨고 그 일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화라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교회도 핍박을 통하여 그 사명을 완수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시대에 개신교회가 필요했다는 것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타락되어 가는 과정들에 대하여
계시록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일곱 교회로 표현되어 있는 시대들을 통하여 어떻게 시대적 상황들이 흘러가는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배교의 시대 때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망가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모든 경배들이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상들을 착하니 만들어 놓고 아예 계명에서 빼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천주교 성경을 볼 때마다 그것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경배의 날을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배의 날을 싹 바꿔버려서 경배의 대상을 태양으로 바꿔버렸어요. 즉 자기가 이 모든 세상의 근원이라고 사단이 외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 이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그 배교의 시대를 돌이키게 해야 될 사명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개신교,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루터로부터 시작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각시대 대쟁투를 통하여 읽고 있지요? 맞습니다.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 바벨론에서 다시 한 번 더 끌어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중간에서 멈추게 됩니다. 왜 멈추게 됐을까요? 멈추게 된 것에 대하여 렘넌트 처치라는 책자 백화점 사전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씩 차례로 진리에 대한 자신들의 부분적 이해에 만족함으로 부분적 이해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길을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더 나은 빛, 더 나은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여기서 남은 자손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앞에 보았던 이야기들을 보면은 아브라함 어땠어요? 갈대아 우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노아 방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세상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방주 타고 떠났어요. 훌쩍. 유대 지방을 떠나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 증거하러 나가라고 했더니 교회도 떠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있다면 그곳을 향하여 떠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하여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 자신의 기반까지도 다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손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 열악한 많은 사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어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손으로 생각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나은 곳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떠나서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두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반을 잠시 떠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분명하게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갑절 이상의 축복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냥 땅덩어리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갖고 싸워야 합니다. 오늘 그 일들을 위하여 마지막 시대의 불림을 받은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의 특징들을 함께 좀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믿음도 소유한 이들들, 그들이 우리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용을 조금 넘어가서 두 번째 파트에 우리 남은 자손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교회 책자의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라는 챕터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라는 이야기가 말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되게 쉬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가시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가시적이란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교회가 각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형의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먼저 이 비가시적 교회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편적인 교회라고도 해석되어질 수 있는 이 교회는 결과적으로 모든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편적 교회는 주님께서 불러내신 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가시적 교회는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시적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교단을 넘어서서 심지어 종교도 넘어서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기 비가시적 교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부르셨고요. 그들을 불러내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재림교회만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곤 하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마치 상대방을 대할 때 재림교회 안 나오면 당신은 구원 못 받아.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그들이 받은 빛에 충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물론 심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각자가 받은 빛에 충성 다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빛에 대하여 순종한 이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밝은 빛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움직이기를 멈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기 남은 자손으로서 인정하시며 주님의 일들을 향하여 계속 이끌어 주실 것이죠. 그 결과가 결국 저희는 분명히 이 교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비가시적 교회는 가시적 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가시적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내주는 기관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소리가 나면 궁금하잖아요. 그곳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시적 교회로 남아 있게 돼서 주님의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되어 있는 교회로 딱 있게 되어 있으면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각 곳에서 진리를 찾아서 궁금해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시적 교회, 유형 교회예요. 모양이 있는 교회죠. 저희는 그 유형 교회를 바로 재림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시키고 주님의 대사명을 성취시켜야 될 역사적인 위치에 바로 저희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지금 여기 남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땅덩어리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드린 수고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거든요.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유형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시적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특성, 즉 비가시적 교회의 사람들이 가시적 교회를 보고서 아,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일종의 어그로라고 해야 되나요? 주변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여기로 쏠리지 않았습니까? 이번만큼 좋은 기회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다 큰 소리를 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요. 안식일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힘쓰는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움직이는 교회가 가져야 될 특징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기 원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계시록 12장 17절과 계시록 14장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의 증거라고 되는데 그것을 이제 대언 내용이라고 19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 그리고 예수의 믿음,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계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계명을 수호해야 되는지. 우리가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를 쭉 공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쭉 대쟁투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면서 결과적으로 논쟁이 뭐였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이유도 결국 율법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라도 수호하려고 하셨던 하늘의 대원칙, 그 대원칙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계시인 거죠. 주변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십시오. 주변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해타산적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헌금을 많이 드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부자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옥에 간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줘도 한참 잘못된 오해를 주고 있어요. 반백년도 안 되는 삶을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범지은 죄를 가지고 영원토록 형벌을 내리신다? 얼마나 비정상적인 처사이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셔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본인이 원한다면 잠을 잘 수 있도록, 영원히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심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그 생명 호수 꼽아놓고 컥컥거리면서 사는 거 못 보시겠습니까? 잠재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인데,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무섭고 두렵고 영원히 고통받고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누가 해야 돼요? 저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가르치잖아요. 쉴 수 있게,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예수님이 구원하신 날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사역하신 모든 성소의 기별들을 보여주면서 그 과정들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 그게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 우리가 없으면요, 주변 사람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오해된 채로 신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영광도 못 돌리고 자꾸 불행하게 살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명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 계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그냥 구원받으려고 하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도 배우게 되겠지만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누리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니 얼마나 좋냐라고 하면서 믿어줄 수 있게 되고 정직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멋진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들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들인 것입니다. 오늘 남은 자손으로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캄캄한다 할지라도, 빛이 없는 것 같다 보일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밝게 비춰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비춰주고 반사해주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어 하나님의 품성을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사단의 잘못된 품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 가져야 될 증거는 예수의 증거입니다. 자, 예수의 증거는 우리가 흔히들 예언의 신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다 뛰어넘어가지고 예언의 신이라고 들어가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다들 코웃음도 안 친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책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의 증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들을 통해 교회에 전해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달라요. 자, 무엇이 다른지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예수에 관한 증거,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증거하는 일들 우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모든 교회들 중에 비가시적 교회들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도 다 전달할 수 있는데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를 통해 전달하는 증거. 그것은 선지자적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만 증거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의 증거에 대하여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이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음성들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에게 주어진 여러 증거들의 말씀들을 전달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자, 만약에 각 시대에 이런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특히 이 마지막 시대, 이 복잡한 시대에 주님의 선지자가 파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혼란 속에서 있게 됐을 거예요. 각 시대는 위기의 시대 때마다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예레미야 시대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외쳤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가 지금도 유효하나요?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하게 맞았어요. 주님께서는 그 시대에 필요한 선지자를 파송하셔서 그 일들을 하셨고 후세에도 그 일들을 예비하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필요할까요? 마지막 시대가 이루어져야 될 때 선지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사실 매 시대마다 있어 왔어요. 그 일들을 수행해 왔던 모든 이들이 다 그들이며 사실 우리들도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 알고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니 주님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일들을 외쳐야 될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불림을 받은 거예요. 즉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없으면 남은 자손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할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예언의 신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감을 통해 받은 모든 기별들, 여기 성경도 포함된 이야기예요. 그 포함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넘쳐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본교리 18페이지에서는요. 이 은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규정하면서 성령의 은사들 중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은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사가 있게 되기를, 예언하는 은사가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자, 이렇게 예수의 증거를 말하는 것은 우리 남은 자손의 사명이고 구속자적 역사를 가진 이들이 밝혀야 될 분명한 모습입니다. 분명하게 미래를 밝히 비추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믿음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가시적 교회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거기서 넘어서서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사단도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고 떨어요.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은 부족해요.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려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예수께서 소유하시고 행사하셨던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가시면서 보이셨던 믿음,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사셨는지,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분명한 증거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앞에 바다가 있어도요 걸어 다닐 수 있게 될 거예요. 풍랑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풍랑이 멈추기도 할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저 산이 절로 간다고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함께 그 위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움직이는 위대한 주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게 된다면 다른 이들의 영생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나 자신 하나 구원하겠다고 이 믿음을 아등바등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될 거예요. 우리 믿음의 포부는요 요만하게 나 하나 구원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조그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밖에 나가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영광을 추구하면서 믿음을 나아가고 사명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큰 소리 외치게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그 일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들을 마무리 지어가면서 저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가 성전 수호를 위해서 4대 목표를 세운 거 다 알고 계시죠? 이 4대 목표는 그냥 단순하게 성전을 지키는 이야기였습니까?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의 특성을 회복하자는 거였어요. 더 간절하게 예배하고 더 분명하게 증거하고 더 단단하게 믿으며 더욱 충만하게 사랑하자고 말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성전을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남은 자손을 지키십니다.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 지킬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 싸움을 싸웁시다. 그 싸움을 통하여 올해 정말 우리가 목표한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300명이라는 귀한 영혼을 이 교회에 가득 채우게 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